가나안에 들어가 첫 열매를 거두어서 그걸 예물로 삼고 감사제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키는 절기 속에는 유대인의 3대 절기가 있죠. 이 속에는 우리의 구원의 여정이 들어 있습니다. 절기 속에 구원의 여정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 못하면 절기가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왜 절기를 지키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여정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절기를 만들어 놓고 지키도록 한 것입니다. 그게 절기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 중에는 금방 우리가 읽었듯이 6월절 있죠. 그 다음에 맥추절 있고요. 오늘 우리가 지키는 거죠. 그 다음에 수장절, 이렇게 유대인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이 3대 절기에 있어서 이제 첫째 6월절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모세 불러가지고 양의 피제사 이거를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말을 해라. 이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왕이 잘 듣질 않죠. 안 보내죠, 그만 쉽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 마지막이 이제 장자, 초태생 다 사람이고 짐승이고 다 죽이는 그런 하나님의 재앙을 내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초태생하는 모든 장자를 치는 재앙 속에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라고 이렇게 이제 풀어줍니다. 그래서 6월절이라고는 6월이라는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 초태생이 죽는 장자를 치는 재앙을 면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만 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걸 이제 누가 받아가지고 전달했느냐면 모세가 받아가지고 전달했죠. 모세가 지도자니까. 하나님 모세한테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래가지고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선주에 발라라. 그럼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은 넘어갈 것이다. 이게 다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이게 다 이제 언약이 전달이 됐죠. 대신 애굽의 사람들은 이거를 언약이 전달이 안 됐죠. 못 알아듣는 거니까. 그래 이제 밤중쯤 되니까 이제 뭐 이 집 저 집에서 통곡 소리 나죠. 왜? 잠자던 장자들이 막 죽어버리니까. 짐승 초태생들 다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나가라고 바로 왕이 모세 불러가지고 민족 다 데리고 나가라. 이래서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 이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 그게 6월이라는 말이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6월절.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후대들에게 6월절이 뭔지를 가르쳐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살해하며 고통당했던 그 시절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이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켰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했다라는 것을 기억해라. 그래서 일주일을 지키는데 이때에 먹는 게 뭐냐? 누룩 들어가지 아니한 무교병, 누룩 넣지 않는 빵. 누룩 안 들어갔다는 말은 맛이 없다 이게. 맛없는 빵 먹어라 이게. 그리고 쓴 나물 먹어라, 쓴 나물. 그건 뭐죠? 우리 조상들이 애굽의 노예살이 할 때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인생을 살았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받았다. 그거를 기억해라 이게. 우리나라 같으면 6.25를 잊어버리면 안 되죠. 6.25 전쟁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다시 이런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그죠? 그것처럼 6.25 행사하잖아. 그죠? 우리 랩런트들 6.25 모르잖아요. 그걸 기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피제사 이걸 통해서 뭐 했냐면 출애굽을 한 것입니다. 출애굽이 해방이죠. 해방받은 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기념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느냐? 구원이라고 그럽니다. 구원. 왜?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받으신 그 구원이에요. 또 이걸 영적 해석을 하면 또 의미가 있는 거죠. 애굽이라는 말이 검다라는 뜻이랍니다. 검다. 검다는 것은 성경의 의미가 흑암 말하는 거지, 흑암. 그래 바로 왕은 마귀를 상징하는 용어로도 씁니다. 그 우리가 예수 믿고 해방받은 거 구원이죠. 그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날의 구원을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날마다 감사됩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만이라도 여러분은 구원에 대한 감사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메시지예요, 다. 구원의 감사. 그 다음에 이제 맥추절이 나옵니다. 맥추절은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을 들어갑니다. 광야를 갑니다. 광야길. 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광야, 말 그대로 광야니까. 그죠? 먹는 거, 잠자는 거, 뭐 다 물 먹는 거 다 어렵잖아요. 광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광야길을 거치게 하면서 뭘 주셨느냐?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기적. 무슨 기적이냐? 홍해 갈라지는 기적부터 시작을 해서 바위를 쳐서 물을 쏟아지게 해서 물 먹게 하시고, 만나를 내려서 먹을 거 다 떨어졌으니까 하늘에 만나를 내려서 밥 먹게 해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니까 동풍을 불어 메추라기 날아가게 해서 다 잡아서 먹게 하시고, 코에 냄새가 나도록 먹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40년을 광야를 돌게 하셨다 이 말. 인도를 하셨다 이 말. 그래서 광야에서 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표적을 보인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버리면 믿음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능력 체험 한번 해보세요. 응답 한번 체험하면 우리 믿음 수준이 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전혀 없으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 체험 못했죠. 말씀 들어도 이해가 안 되죠. 이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이 된 거죠. 그러면 응답 못 받으니까 신앙생활 재미가 없고 이 의미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옆에 사람들 응답 받은 사람 있잖아, 그죠? 그럼 나도 응답 받아야지 하고 인도 받아야지, 그죠? 성령 체험한 사람들 성령 체험했대. 성령 체험하니까 이렇게 좋대. 나도 그럼 성령 체험, 성령 받아야지. 이래 막 기도하고 막 덤벼 들어야지 은혜 받으려고, 그죠? 자, 기적을 베풀어 하나님 살아 역사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면서 그 어려운 광야길을 가게 하신 겁니다. 그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는 거 아시죠? 자, 이렇게 간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뭘 말하느냐 할 때 이거는 구원이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인도. 그 어려운 광야길을 먹이고 입히고 보호하고 지키시고 인도해 가신 거예요. 어디? 가나안 땅, 약속한 땅 갈 때까지 인도해 가신 겁니다. 그래서 맥추절의 진정한 의미는 인도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인도. 인도하심은 우리에게 어떤 감사를 주느냐? 이 사람들이 인도를 받아서 가나안에 들어가 가지고 첫 농사를 진 게 이제 밀농사를 진 겁니다. 보리 농사. 그 보리 맥자를 써서 이제 맥추절 이렇게 한 겁니다. 맥추절. 그게 가가지고 남은 게 뭐냐는 거죠. 자기들이 손수 농사지어서 거둔 첫 열매가 밀이기 때문에 보리 밀, 그래서 보리 맥자 써서 맥추절 이렇게 하는 건데, 첫 열매를 드리면서 감사한 것입니다. 왜? 드릴 게 없잖아요. 광야 생활 살아오는 동안에. 그러니까 첫 농사 지어가지고 첫 열매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제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맥추절이니까 여러분이 적어도 평생도 있지만 적어도 연초부터 1년의 반을 살았다 이게. 그러니까 1년 반쯤 왔으니까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릴 가능성이 있다. 반년을 살아왔으니까. 그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얻은 첫 열매 드리면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 안 짓잖아요. 첫 열매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헌금 드리는 거예요. 헌금. 왜? 직장 가서 돈 벌잖아. 그럼 나는 이 정도 드리면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 분량껏 드리면 되는 거죠. 그죠? 나는 한 달에 1,000,000원씩 버니까 한 100만 원 드리면 되겠다. 드리면 되는 거죠. 감사 첫 열매로. 그렇게 하면서 감사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말 믿으십니까?
아이, 내가 열심히 살았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이 된다면 엄청 멋있는 건데, 그게. 참, 하나님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구나. 깨달아지면은 감사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감사가.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시라고 예도 들고 뭐 비유도 들고 뭐 기도도 그래 했지만은 뭐 이렇게 죽는 사람 저렇게 죽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목숨 지켜주셔서 오늘 우리까지 여기까지 살고 왔다. 막 직장 생활도 잘하게 됐다. 먹을 것도 주셔서 먹고 살았다. 뭐 건강도 뭐 주셔서 특별히 어려운 거 없이 잘 살아왔다. 다 하나님의 인도구나.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잔소리를 잘 할 줄 몰라가지고 그런 소리는 잘 못합니다. 그래도 큰 제목만 얘기해도 알아들으시죠? 첫 열매들에서 인도에 대한 감사. 여러분이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세요. 대신 언약 놓치면 안 됩니다. 언약 놓치면 불신자 되고 불신자는 막 인도받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막 인도받아요. 그래,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 열매로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수장절은 무엇인가? 수장절은 그해 가을에 곡식을 거두는 것입니다. 열매를 거두어서 곳간에 쌓아두게 된 것이죠. 곳간에 쌓게 됩니다. 이걸 달리 말하면 이제 이게 추수죠. 추수. 농사를 지어서 이제 곳간에 쌓아두고 먹게 됐다. 여기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건 이제 영적으로 무슨 의미냐? 이건 구원이고, 이거 인도라면 여기는 뭐 나와야 되겠어요?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알곡을 곳간에 넣지 쭉정이를 곳간에 쌓아놓는 사람은 그런 농부는 없어요. 그죠? 비유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를 천국으로 인도를 하시지 불신자를 천국으로 데려다 놓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곡 신자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 확실히 믿고 믿음 위에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 자녀의 확실한 신분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미래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이제 뭐냐면 가나안이죠. 가나안 땅.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죠. 지금 우리는 이거를 이제 주로 행사로 추수감사 이렇게 하죠. 가을에 지키는 추수감사. 알곡을 곳간에 쌓아놓는 것처럼 수장이라는 말이 쌓는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천국 가는 거.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감사입니다. 여러분이 배경이 천국이라는 거에 대한 감사도 있어야 됩니다. 천국에 대한 감사. 추수감사죠. 이건 추수감사절 때 이렇게 지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3대 절기에는 구원이 있고, 이 험한 광야 같은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인도가 있고, 인생 마지막 마무리 지을 때 우리를 천국으로 안내한다, 이게 인생 여정입니다. 인생 여정. 보세요. 애굽, 광야, 가나안 땅, 가나안 땅. 이렇게 얘기해요. 역사적으로는 그렇죠. 그죠? 애굽에서 광야 지나 가나안 땅.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세상 살다가 천국 가는 거.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게 구원의 여정입니다. 절기 속에도 구원의 여정이 들어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도를 잘 받으려고 하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 우리 제목은 멜키세덱의 축복. 제일 이 은혜를 받으려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되느냐?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믿어야 됩니다. 복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믿고 깨닫고 누리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죠. 구원의 길이죠.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 믿으라고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예수도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라는 단어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리스도라는 일입니다. 구원의 일을 하신 거죠. 이거를 알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구나. 이걸 깨닫고 믿는 겁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의 출생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의 출생부터가 다르죠.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사람들은 전부 아담 후손입니다. 아담 후손. 부모가 있어야 다.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결혼 안 한 여자의 몸에 잉태가 돼가지고 태어나신 거예요. 기적이죠. 신비한 일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시작이거든요. 이거를 모르면 예수님이나 공자나 소크라테스나 다 똑같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사성현 중에 예수를 집어넣는지 아세요? 예수님 출생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 출생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를, 신비한 역사를 모르잖아요. 그죠? 믿지도 않지만. 모르니까 믿지도 않고 그러죠. 이거부터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복음도 모르면서 뭐라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확실하게 세워져서 사람들 대화할 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당신이 그건 몰라서 그래. 성경엔 이렇게 기록돼 있어. 이렇게. 당신 성경 몇 번이나 봤어? 당신 성경 모르니까 그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이해를 하는데 내가 알려줄게 들어봐. 이래. 예수님은 출생부터가 달라. 공자는 아버지가 있어. 석가도 아버지가 있고. 예수님은 아버지가 없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난 분이야. 여자의 후손이야. 여자의 후손. 당신 여자의 후손 알아? 모르잖아. 세상에 여자의 후손 없으니까. 그죠?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 수준의 진리를 말하면 안 되지. 하나님 걸 그대로 얘기해야지. 예수님부터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이런 내용이 다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도 말 많이 하는 복음의 본질입니다. 본질. 그래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본질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단체는 요새는 예수 시대가 지나갔다 이게야. 예수 시대가 지나갔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딴소리 한다고요. 절대 그런 소리에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예수 시대가 지나가긴 무슨 지나가. 지금도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갖고 행사하시는 분이고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걸 거느리시는 분이고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그렇잖아요. 모르면 그럴 수밖에 없죠. 마귀한테 속으면. 그래서 복음의 본질을 놓치면 안 된다. 유대인들이 이 복음의 본질을 놓쳤기 때문에 고난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민족적 고난을 당해버린 거예요. 지금도 저렇게 계속 싸우잖아요. 지금 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달리 보면 안 된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해답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해답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에요. 성경 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유일한 답이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문제 해결자로 보내신 유일한 답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마음에 받아들여서 믿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기독교 신앙을 복잡하게 만들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말을 잘못하다 보면 복잡해지거든.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렇게 돼버려요. 뭘 믿으라는 거야? 예수 믿는 게. 잘못하면 윤리도덕 잘 지키는 게 믿음 좋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실수를 하더라도 예수 믿는 게 더 나은 거예요. 실수 안 하고 예수는 안 믿어. 하나 실수도 안 해. 윤리도덕 하나 어기는 게 없어. 그냥 철두철미해. 근데 예수는 안 믿어.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그 꽝이에요. 꽝. 조금 연약하고 실수해도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일부러 실수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런 가치를 알아야 된대.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알아들었으면
복음에 대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예. 참 복음의 고백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듣고 그래 맞아. 마음으로. 그다음에 뭐요? 고백해야 돼요. 입으로 시인해. 주는 그리스도 믿습니다. 막 하잖아요.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 하는 아들이십니다. 고백하잖아요. 그죠? 네, 로마서 10장 10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입으로 시인해 구원에 이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는 기억하죠. 베드로의 고백 마태복음 16장 16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베드로 확실하게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이 감탄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내 이름은 베드로야. 이제 반석. 이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야. 내가 천국 열쇠를 주리라. 딱 베드로 이 고백을 예수님이 원하신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누군지 고백하라 이게. 고백신앙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때에 따라 힘들고 어려울 때 있어요. 문제가 부닥쳤을 때, 나의 한계를 느낄 때 예수는 그리스도 생각하면서 고백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 정확한 고백도 정확한 고백, 예. 진실한 고백, 여기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못 알아듣고 이해도 안 되는데 시켜서 하는 건 아니고요. 알아듣고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 속에 내 고백해야 돼. 성령이 역사하죠. 우리가 전도할 때 뭐요? 주님 내가 복음 전달할 때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듣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확실히 이해하고 깨닫고 믿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전도문 열어주세요. 그리 하면서 복음 전하는 겁니다. 예.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이걸 믿는다는 거는요, 지식 많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 머리 좋다고 IQ 좋다고 믿어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철저하게 전도는 하나님 시간표입니다. 철저하게 전도는 하나님 시간표입니다. 우리는 방향을 글리 맞추고 이제 살아가는 거죠. 살아가다가 하나님 시간표가 되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면 딱 일이 일어나는 거. 응답을 받는 거죠. 전도가 되는 거죠. 그 중에 제자도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그 여정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도 그리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만 오늘 갑자기 오신 게 아니고 이게 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예언. 그래서 이사야가 예언한 게 성취된 거죠. 또 여러 가지 있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뭐를 말씀했죠? 이사야 7장 14절. 이걸 예언을 했죠. 예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여자의 옷은 앞에 창세기 3장 15절도 있지만은 처녀 잉태라는 말은 같은 말이죠. 그죠? 근데 뭐가 하나 더 붙었냐?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더 가까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구원자를 더 가까이 보내는 거예요. 가까이. 그래서 임마누엘의 성취입니다. 이게.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마리아 몸을 통해 탄생하셨을 때 이 성경 구절이 이루어진 거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해 놨어요. 이거를. 왜 말씀 성취가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사야의 예언과 같다. 이러한 진솔한 고백이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세 가지 복을 약속을 하셨죠. 특히 베드로에게. 그죠? 세 가지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뭐냐? 베드로 반석,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말은 베드로 너를 통해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겠다. 그 말이에요. 전도 운동에 너를 쓰겠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는 마귀를 말합니다. 마귀가 너를 결코 이길 수 없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여러분들도 귀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근거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렇게 나가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잖아. 그죠? 귀신 쫓을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 있다고 그러잖아. 그죠? 말씀에 근거해. 영적 싸움을 해야지. 권세 줬으니까. 이게 복입니다. 예, 이게 복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기도하면 응답 주겠다 그러잖아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예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응답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이걸 갖다 이제 7위권으로 해석을 합니다. 예, 물론 지도자들에게는 7위권이 해당합니다. 보통 사람들한테는 기도 응답으로 적용이 되고요. 이 세 가지 복을 딱 준 거예요. 예. 여러분이 그리스도 제대로 알아듣고 정말 고백하고 진짜 믿냐? 세 가지 복이 와 있는 거를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누리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이거보다 이제 조금 더 중요한 게 또, 진전된 게 있어요. 고백 이후에 발견도 중요합니다. 예수 믿었어, 이제. 고백 다 했어. 이후에 중요한 발견. 이게 바로 뭐라 하면 신앙 성장하는 것입니다. 신앙 성장. 발전해 가는 거죠. 보세요. 베드로도 고백했잖아요. 이렇게.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한테도 내가 그리스도라는 거 말하지 마. 이래 놓고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제사장들한테 이렇게 핍박받고 이렇게 십자가 지고 죽었다가 살아날 거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리스도 고백했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예수님 절대 죽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죽어주러 오셨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문제 해결하려고 그 목표로 가지고 그리스도로 오신 건데, 그리스도 고백해 놓고도 그거를 이해 못 해가지고 죽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셔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의 일을 생각 안 하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고 인류 구원의 길 여는 거예요. 그거를 모르는 거지. 그리스도는 알아들었는데 그거는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죽지 마세요. 왜? 눈에 당장 보이니까. 왜 사탄아 물러가래?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제자들한테 그거 가르쳤어요. 이게 여러분 이해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 이후에 발견도 중요하다. 이제 성숙되어져 가야죠. 그죠? 예수는 그리스도 영접해 믿었어요. 그럼 신앙의 시작이요. 어린아이 신앙이야. 어린아이 신앙. 계속 말씀 듣고 하면서 영의 세계를 알아들고 하나님 계획을 알아들어가야 됩니다. 깨달아가야 됩니다. 이게 이제 성장하는 거죠. 양육이 왜 필요하냐? 이 성장시키기 위해서 양육하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큰 교회들은 성도들이 와서 그냥 예배드리고 처음에 이제 뭐 이렇게 해서 알아들은 교회는 영접까지는 시키겠죠. 근데 개인 양육을 못 시킨단 말이에요. 안 시키고. 물론 4번, 어떤 교회는 10강의를 하더라고요. 책을 만들어서 새신자 양육이라고 해서 10강의를 했는데 내가 한번 훑어봤거든요. 교재 가져와가지고. 우리 메시지하고 좀 비슷해요. 거의 비슷합니다. 어디서, 이건 인터넷에 막 돌아다니니까 우리 메시지들. 하더라고요. 여러분, 10강의 가지고 성수가 안 됩니다.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은 한 기간, 제 생각은 그래도 2, 3년은 들어야 됩니다. 기초 딱 닦으려면은 2, 3년은 개인 양육 받아야 됩니다. 저 개인 생각이에요. 해보니까. 뭐를 발견해야 되느냐? 성경은 가르치고 있느냐? 변화산에 데리고 가잖아요. 이게 고백한 이후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고 변화산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변화산에 데려가가지고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엘리야 얘기하는 거, 모세, 엘리야 얘기하는 거, 얼마나 황홀한 분위기인지. 거기에 베드로가 또 착각을 해요. 무슨 착각을 했냐? 분위기 좋으니까 여기서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베드로가 여기다 초막새 찍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름으로 그 광경 가리면서 하늘에서 음성 들리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저의 말을 들어라. 그 말에 엎어져 버렸다고요. 이 세 제자가. 좀 이따가 예수님이 와서 일어나라고. 눈을 들어보니까 모세, 엘리야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보이더라 그랬어. 여러분이 말씀 계속 들어가지고 오직 예수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 아니고는 구원의 길이 없구나. 딱 답나야 돼요.
예수님만이 인류 구원자라는 거를 딱 답이 나야 돼요. 저거 오직 예수로 답 나가지고 세상 모든 거 넘어설 수 있어야 돼요. 예, 창피하고 섭섭하고 뭐 이래 다 넘어설 수 있대. 마음의 상처 다 넘어설 수 있어야 돼요. 오직 예수로 답 나가지고. 예, 되냐? 된다 이게. 예. 그러니까 제자들이 목숨 걸어버린 거 아니겠어요? 목숨 걸었다는 말은 뭐예요? 모든 환경 다 넘어선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오직 예수의 답나 목숨 걸었다는 거는 모든 환경 넘어섰다는 뜻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뭘 말씀하시느냐?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보면 제자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제자 삼으라고 명령하셨어요. 부활하셔가지고. 이거 발견해야 됩니다. 제자 신앙, 제자 삼는 신앙 필요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주님이 뭘 마시냐? 감람산에 부활하셔서 감람산에 불러 모아가지고 40일 동안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로 8절까지. 여기는 뭘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 성령. 요거 말씀 40일 동안 말씀하셨어요. 40일 동안. 이런 여정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응답받아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이게 남 얘기처럼 들리면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을 붙들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오로지 기도의 수준이죠. 오직 기도한 겁니다. 오직 기도. 그래서 약속한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약속한 성령 충만.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여정을 통해 가지고 성령 충만 받아야. 이거 하나하나 알아듣고 응답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전부 다. 예. 이게 하나님 겁니다. 이게 하나님 거. 여러분 배고파 가지고 하나님 쌀이 없어요. 하면 쌀. 그건 다 지나가는 응답이고 그건 진짜 응답 아니에요. 그건 지나가는 이게 진짜 응답이에요. 주님이 원하는 응답은 이걸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응답 받으면 먹고 사는 거 다 해결돼요. 이 속에서. 마태복음 6장 나오잖아요. 이거 발견돼야 돼요. 그래서 드디어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드디어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 끝절까지 보면 성령 충만과 현장 정복 이게 딱 이루어집니다. 이게 딱 이루어져요. 이렇게 되는 날이 언제냐? 성경의 오순절, 지금으로 말하면 맥추절 같은 겁니다. 오순절, 맥추절 같은 말이. 그래서 오순절에는 50일을 말해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 7주 만에 첫 곡식을 거둔 거예요. 7주. 그러니까 77이 49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 날 50일 날 맥주 감사제를 드렸다 이게.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구약에. 날짜를 따져가지고. 그래서 맥주절이 바로 오순절을 말하는 거예요. 이날에 성령 충만 받은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았다 이게. 성령 충만.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절기를 지키면 오늘 맥주절 감사제 드렸지 내가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그 응답 받으셔야 돼요. 오순절날의 축복이 뭐예요? 성령 충만이요. 성령 충만. 이렇게 인도를 받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참 능력이 회복됐다. 세계복음화에 강력한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세계복음화 운동에. 오늘날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이렇게 가야 되는, 인도받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 그래서 성령 인도 받을 부분, 성령 인도 어떤 걸 받아야 되느냐? 여러분이 다시금 상기하면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신분 확인. 이건 늘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야? 걱정, 염려가 막 생기고 내가 누구야? 생각해야 돼요. 문제가 딱 부닥쳤을 때 내가 누구야? 하나님 앞에서 확인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전할 사명에 대한 확신입니다.
사명 확신. 주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가? 예, 복음 전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누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복음 전하는 사명이 다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를 전할 사명에 대한 확신 가져야 돼요. 아, 내가 복음 전하며 사는 게 최고 가치구나. 이거 알아야 됩니다. 예. 그리고 그리스도 제자를 찾는 성령 인도 확신입니다. 성령 인도 받으며 살아야 되겠구나. 성령 인도에 대한 확정. 예. 확인, 확신, 확정. 좀 강하게 나가죠. 확정해야 돼요. 나는 성령 인도 받아서 모든 일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성령 인도 받으려니까 뭐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 생활 해야 되죠. 당연히 말씀과 기도 속에 성령 인도 받는 거니까. 그래서 맥추절의 축복을 누린 초대교회처럼 우리도 성령 충만해서 인도받아가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약속된 축복을 누리며 살자.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절기의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